메신저 주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에서 특별 설교를 하신 경주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입니다. 이어서 부산해안교회 조성일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나혜천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계를 이끌어온 미국을 비롯한 서구가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리면서 마약, 폭력 음란에 찌들고 쇠락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잘 배워서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도 이들의 전철을 밟아서 쇠락할까요? 오로지 이 땅에 기독교 신앙이 달려있다고 경종 울리십니다. 기독교 윤리가 뒷받침되었을 때 서구 자본주의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과 냉전에서 전체주의를 이겼습니다. 그 이후 한 세대가 지난 지금 서구 기독교 정신은 급격히 무너져서 건명과 정직과 겸손 같은 그런 좋은 덕목은 희미해졌고 대신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현세주의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월과 그리고 런던시티에는 푸틴 같은 부패한 사람들의 해외 은닉 자금을 세탁해주고 자금을 관리해주면서 호의호식하는 전문가 집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기독교 정신을 포기하고 서구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우리는 중차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는 교회 부흥과 그 맥을 같이 하였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에 한강의 기적이 있는 나라, IMF를 최단기간 극복한 나라, IT 강국, K문화 등 수많은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마귀가 교회를 흔듭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싸우게 만듭니다. 매스컴의 교회와 관련하여 추문을 던집니다. 한국교회는 사회적 위상의 추락으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570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단 140만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기독교 인구는 430만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날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마는 피라미 새끼 한 마리 잡지 못한 아침이었습니다. 제 고향이 울릉도라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배를 부리는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그물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아침에는 그물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쳐놓았던 그물을 거두어오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침에 오셔서 배를 띄워서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어부들에게 배를 띄워라, 우리가 깊은 데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베드로 단 한 사람만이 나아갔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모순된다 하더라도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기적이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순종했던 베드로처럼 순종하는 단 한 사람이 여기 계신 동안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능 기도회 이렇게 바꾸자 라고 하는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의 캠페인 자료에 이제 들어있는 어머니의 기도예요. 수능을 보게 되는 아들한테 쓴 편지죠. 푹 자거라. 내일은 하루 종일 피곤할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들아, 시험 볼 때 아는 것은 맞고 모르는 것은 틀리도록 해라. 내가 헷갈리는 것을 어거지로 맞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비워두어서 그것도 틀리도록 해라. 사람들이 수능 대박 나라는 둥, 콕 찍어도 정답이라는 둥, 다들 헛소리들을 한다마는 너도 알지. 엄마는 수능 대박을 바라지 않는다. 수능 대박이라는 건 없는 법이란다. 엄마는 너나 다른 수험생들 모두가 뿌린 만큼 거두고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수학을 거두는 법이란 것을 경험하기 바란다. 아는 것만 맞고 실력대로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하고 너도 그렇게 되었다고 믿기를 바란단다. 이게 복음을 더 귀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겨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복음보다 세상 성공을 더 사랑하고 복음보다 여행을 더 사랑해서 수능 대박을 기도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보다 복음을 더 귀히 여긴다라고 할 때 자녀가 별것 아니다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죠. 복음이 자녀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인생을 읽을 때 복음 중심적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이 자녀의 인생을 통해서 쓰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수능 시험을 통해서 그 자녀의 인생에 쓰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의 한 토막이잖아요. 자녀가 취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어떤 문제건 어떤 상황이건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주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요즘 세계에서 그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몰에서도 주문은 많은데 없어서 못 파는 원예 용품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산 호미. 이게 배송비까지 합치면 한 3만 원 정도 한다 그래요. 중국산은 10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데 잘 안 삽니다. 저기 경북 영주에 가면 대장간이 있어요. 이분의 성함이 석녹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만드는 호미가 없어서 못 파는 그런 호미라는 거예요. 대장간에서 일하는 거 그거 누가 알아줍니까? 그렇지만은 이분은 56년 동안 이 일에 최선을 다해왔어요. 그 지금은 전 세계에서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장인, 마이스터가 되었고 이제 없어서 못 파는 그런 물건이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이분의 석녹이 씨의 물맷돌입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의 삶 안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섬기면서 얻은 나만의 기쁨, 나만의 간증, 나만의 감사 제목, 여러분 이것이 나의 영적인 물맷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았지만은 그 하찮아 보이는 물맷돌을 갈고 닦았고 결국 이 물매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결정적인 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모두 몇 편이 있습니까? 150편의 말씀이 있는데 이 중에 절반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다윗이 한 75편 이상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다윗의 시편은 어떤 시편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 볼 때 다윗에게 영적인 물맷돌은 바로 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강한 사람이라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마귀는 수시로 방해하고 무너뜨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강하게 세워진 사람의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광주 양림교회 김현주 목사님,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들어야 하는데도 자신의 믿음만 과신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을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사람 누구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 사람도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으면서 피어나는 꽃처럼 시련과 실패를 겪으며 성장하고 성숙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신앙이 항상 성장하지만은 않습니다.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고 비에 젖기도 하면서 우리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말씀이 안 믿어져서 고민해 보기도 하고 돌아온 탕자처럼 방황도 해보고 성도들끼리 관계가 깨져서 마음이 상해보기도 하고 봉사를 지나치게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 되기도 하면서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지만 제가 신앙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목회자도 성도들과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악성 민원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목사인가? 라고 고민할 때가 많아요. 저는 능력이 그렇게 막 출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인생 살아온 거고 제 영역이 있어요. 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모르는 일들을 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아무리 배우고 내가 아무리 준비되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도 목사지만 흔들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흔들릴 때 내가 누군가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요. 자,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사람 만나요. 상처가 회복이 돼요? 제 경험으로는요, 편안해진 적이 없습니다. 그때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약속이 중요해요? 우리는요, 믿음을 되게 크게 여겨요. 왜? 내가 믿음으로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해서 내 믿음대로 다 되지 않아요. 내가 막 생각해내. 하나님, 이거 내 소원,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소나무 뿌리를 100번 뽑아보세요.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은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저는 그건 확실히 믿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 믿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써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그 약속을 내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미군 공군기들이 자꾸 이 기총소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많이 만든 부분에다가 철갑을 대기로 이렇게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귀환한 전투기를 세밀하게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을 제일 많이 맞은 부분을 철갑을 대서 보강하기로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반기를 드는 거예요. 통계상으로는 총알 구멍이 없는 곳이 전투기 안전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총알 많이 맞은 비행기들은 다 돌아왔지만 총알 안 맞은 부분, 그러나 그곳을 맞은 비행기들은 영락없이 격추가 돼버리는 바람에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총알 구멍이라고 하는 그 부분적인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비행기 전체의 안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총알 많이 맞은 부분에다가 철갑을 갖다 대고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부분적으로 조금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도 괜찮아, 까짓거 뭐 그게 무슨 큰 대수야. 나에게 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요동할 수 있느냐? 우리의 이런 부분적인 것들,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정의감 같은 게 막 올라올 때도 있고 막 그렇죠. 근데 영원한 관점으로부터 보면 그런 데다가 에너지를 쏟고 신경전을 벌이고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날마다 후퇴만 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할 말은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분적으로 승리하시려고 하면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담당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관점으로 부분을 이겨나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엠마누엘 링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집회를 위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정교하게 집회를 위조하는지 아무리 솜씨가 뛰어난 경찰관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린 집회를 보고서는 이 집회는 진짜 집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엠마누엘 링거가 $20짜리 지폐를 위조해서 채소 가게에 가서 지불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채소를 팔고 있는 그 점원의 손에는 물기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폐를 건네받게 되자 그 지폐는 점원의 손에서
잉크가 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집회를 위조한 사실이 발각이 되었고 경찰관들이 와서 그 사람을 체포하고 그 집을 조사하는데 다락방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량의 위조 지폐가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그렸던 3점의 초상화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렸던 초상화도 얼마나 정교하고 섬세하게 그렸던지 나중에 경매에 붙이게 되었는데 한 점당 $5,000씩에 팔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가 $20짜리 지폐 한 장을 그릴 때와 한 장의 초상화를 그릴 때 걸렸던 시간은 모두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5,000짜리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시간에 $20짜리 위조 지폐를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허황된 일에 그의 뛰어난 재능을 낭비했던 시간과 재능의 도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시간의 선물을 받고 재능의 선물을 받고 또 기회와 가능성의 선물을 받습니다. 소중한 것을 나에게 맡기신 분의 그 기대를 기억하며 오늘 나에게 맡겨져 있는 것을 값지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남영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수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교회 밖 세상에 무관심하고 교회 안에만 머무는 신앙생활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하러 직접 세상으로 오신 예수님과 벌어지는 것이라고 바로잡아 주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와 함께 학교 가기 전에 집에서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마다 할머니가 우리 손주가 솔로몬 같은 지혜, 솔로몬 같은 명철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매일 빠지지 않고 드리셨어요. 그 기도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내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솔로몬도 처음부터 지혜의 왕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한 20살 정도 되었는데요. 그가 왕이 될 때 그 주변에 도왔던 사람들이 집권 초기에는 솔로몬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지가 않고 여러모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에게 큰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그 후부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을 그 나라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위대한 나라로 세워갈 수 있었고 또 모든 인간의 역사에서 지혜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 속에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는 자기가 노력해서 쌓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이고 저는 가고 오는 법도 모르는 작은 아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 잘 듣는 거예요. 거기서 지혜가 오고 그 지혜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정의와 불의를, 사는 길과 죽는 길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좋은 열매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좋은 나무 얘기 나오다가 마지막에 진짜 중요한 것을 말씀하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이야기, 마음 얘기입니다. 좋은 나무 이야기도 열매 얘기도 결국 마음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일 뿐입니다. 선한 것. 이 선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윤리, 도덕적 개념으로서의 선의 개념을 먼저 떠올립니다. 뭐 착하고 정직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하고, 물론 그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성경은 이걸 넘어서요.
원문을 보면 선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도스라고 말합니다. 아가도스의 뜻이 핵심의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래도 선뜻 다가오지 않아요. 이 선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악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 우리는 그냥 죄악 그러면 다 죄로만 생각해요. 아니요, 다른 거예요. 죄는 죄고 악은 악이에요. 악, 포네로스라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 갈급한, 가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결핍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결핍된 상태를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된, 에덴에서 추방된 우리 인간이 이후로는 결핍된 존재로 살아가요. 죄는 하나님의 뜻을 비켜난 것이 죄라고 한다면, 악은 죄의 결과로서 경험하게 되는 결핍을 말합니다. 결핍. 고통을 말해요. 배가 너무 고파요. 배가 너무도 고프면요, 고통스러워요. 나중에는 계속 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죽어요. 인간의 고통의 극치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요? 죽음으로 설명합니다. 예. 가장 귀하고 귀한 은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 자체예요. 그리고 주님을 통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구원의 은총 아래 영적인 질서가 잘 세워지고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 요게 선한 겁니다. 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보시고 싶은 게 뭡니까? 착한 것은 물론이고요, 정직한 건 물론이고요, 정말 구원의 은총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적인 질서가 내면세계 잘 자리 잡고 그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을 보시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선한 거예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축복을 누리는 것,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이것이 결국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보다는 주님의 은혜가 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의로운 행위일 뿐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기쁨을 주는 좋은 선물이다. 그래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은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난과 핍박, 거센 도전을 각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고난의 서신이라 불리는 베드로전서는 고난이란 단어가 15번, 소망이란 단어가 1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도구, 축복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실의 거룩함은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단이 없이는 거룩함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늘 순간순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싸움을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이 우리가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그 정원에 대한 그런 꾸밈이 있어야 되고 노력과 헌신과 이것이 있어야 될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에도 매일매일 그런 몸부림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은 히브리어로 까도시라고 하는데요. 이 거룩은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된다.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8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을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백 논리로 세상은 악이고 교회는 거룩하고 믿음 생활은 거룩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세상이든 교회든 우리의 모습들이 언제나 빛과 소금된 모습으로 정말 그 안에 세상과 구별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거룩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거룩의 시작점, 특히 가정에서의 거룩이 중요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규입니다.